어느덧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1년 6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사사기를 시작한 지. 1년 내내 이렇게 불순종하고 어둑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범곤 경사라는 사람이 그 마을 사람 57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결국 자기도 자살함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쏴 죽였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여자친구랑 다퉈가지고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경찰이니까 자기 경찰서에 가서 총을 들고 나와서 마을 사람 보이는 대로 쏴 죽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경찰이 된다는 것은 그래 멘탈이 괜찮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경찰을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성을 잃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흥분하여서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레위인의 그 말만 듣고 저 베냐민 지파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하고 나서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더 지금 화가 난 상태였겠죠. 그러니 이성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묻고는 있지만 그 물음이 진정한 물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의 3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드디어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들은 어떤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20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로라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닥치는 마을마다 그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뭔가 욱하고 폭발하게 되면 이성을 잃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면 이 일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에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닥치는 대로 살육하고 마을에 불 지르고 그렇게 다 망쳐놓고 이제 정신이 조금 드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 모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이성을 잃고 닥치는 대로 행동하다가 이제 정신이 조금 들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아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나이까. 그렇게 베냐민 지파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총동원해서 나서서 전쟁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베냐민 지파가 싹 다 몰살당해서 한 지파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일으켜놓고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림몬 바위에 숨은 그 베냐민 지파 600명의 용사가 있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대를 끊쳐지지는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600명을 통해서 다시금 대를 이루면서 베냐민 지파가 확장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참 가관이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벌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맹세 때문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정에 겨워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우리 지파 중에서는 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는 언제고 이제 베냐민 지파 어떻게 아내를 맞이해줘서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맹세, 약속 그리고 어떤 규정을 만들 때 좀 함부로 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맹세를 하거나 교회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돌아보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엊그제 저희 아내랑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생기는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대화를 잠시 나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좀 작은 교회들은 어떤 담임 목사와 이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대화하고 규정을 만들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신방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운전을 해 가야 되니까 때로는 여성분과 함께 운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괜히 단둘이 운전해 가서 타는 것 보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오해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단둘이 어디 가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소문 내면 그 소문이 또 소문을 타고 흘러나가면서 목사가 뭐 이상한 짓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상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은 그런 걸 주의해야 되는 것 같고 혹시 여성과 함께 단둘이 운전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조수석, 그러니까 앞좌석에 앉지 않고 뒷좌석에 타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만드는 것은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단둘이 갈 때는 아예 안 태워야지. 아무도 안 단둘이 갈 때는 아예 여성분을 안 태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성분을 태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 가서는 그 규정을 어기고 뭐 규정 취소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태울 거냐고. 그러면 만들 때 애초부터 그 신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목회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맹세를 해버리고 아니면 약속을 해버리고 규정을 만드는 일은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감정적인 태도가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그것 가지고 좀 잘 생각해보고 약속을 하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하면 되는데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아주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형편과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감정이 폭발해서 전쟁을 했고 한 지파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고 그리고 감정에 폭발해서 극단적으로 맹세를 한 거죠. 우리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성 상실에 따른 이 감정적인 태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하기는 했지만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결국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만한 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지파를 살릴 것인가 라고 이제 모여서 평가회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쳤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혹시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 않는지 물론 돌아봐야 되죠. 단합되지 못했고 뒤로 빠졌고 함부로 비판만 하고 뒤로 빠지는 사람은 나중에 공로를 취할 때 그 공로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 또한 냉철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부분에조차도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평가를 하면서 쭉 총회를 통해서 둘러보는데 누가 참여하지 않았나 보니까 9절에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전쟁하는데 길르앗은 나오지 않았다고? 저 길르앗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중에 1만 2천 명의 용사를 선발하여서 그 길르앗 주민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만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이들은 이것을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다만 베냐민 지파의 600명에게 아내로 줄 처녀만을 살려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막 죽이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저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 지파는 누구 죽지 않겠다라고 맹세는 해놨으니까 저기의 여자들 결혼 안 한 처녀들은 잡아다가 그들의 아내로 주면 되겠다라고 나름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베냐민 지파의 시바지로 그 여인들을 주겠다라고 의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그 여인들은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여인들은 얼마나 처절한 절규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아서 마치 시바지처럼 잡혀가서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의 아내로 그렇게 들어가 버린다는 것. 그것은 그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온전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몬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찌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한 지파를 살릴 수 있을까? 어찌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태도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그 나름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고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나쁜 태도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살기도 바쁜데 누구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도 없고 돌봐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 살면 돼, 내 감정만 해결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따위는 안중에 없이 내 방법대로 해결해 가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길앗 여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취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 태도를 고쳐 먹어야 합니다. 제가 참 약간 아이러니가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한국에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리더들을 쭉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이제 교육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딱 나가는데 제가 먼저 나와서 우리 리더들이 나가는 것을 이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한 자매, 너무 예쁜 자매가 있어서 키도 크고 너무 예쁜 자매가 이렇게 약간 좀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가는데 그 뒤에 한 리더가 따라 나오면서 카메라를 그 치마 밑에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다른 청년 아무도 못 봤어요. 딱 저만 봤어요. 순간 제가 얘 리더인데 얘를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그 청년을 커피숍으로 불렀어요. 목사님하고 좀 만나자. 그래서 제가 딱 마주 앉은 상태에서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딱 이 말만 했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딱 이 말만 했어요. 그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눈이 동그래지더니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진 다 지웠니? 네, 목사님 지우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목사님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너가 여기서 주저앉고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로부터 비난받고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대신 목사님이 너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도록 노력하겠다. 대신 우리 청년 회장을 통해서도 지켜보겠다. 그리고 일단은 공동체에 알리지 않고 너가 반성하도록 은밀한 책망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청년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회장을 불렀어요. 회장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목사님도 잘 지켜볼 텐데 그 청년을 너도 잘 지켜봐달라라고 청년 회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 회장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청년 회장이 자기의 여자친구에게 이 모든 사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저와 이 청년 회장만 이걸 가지고 이 친구를 좀 돌보면서 좀 어쨌든 잘 회복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우리 공동체에서 좀 비난받지 않고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청년 회장이 여자친구에게 말하니까 그 여자친구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켜보면서 그래도 리더까지 하고 지금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상황에 있는 이 형제가 불쌍하니까 잘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돌보면서 있는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회장과 그 회장의 여자친구가 제 앞에 딱 앉더니 목사님 그 친구 리더에서 내려놓게 하고 공동체에서 지금 책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 앞에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정색을 하고 회장과 그 여자친구에게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조금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과 그 회장 여자친구가 조금 놀란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잘 없는데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한 듯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그 형제를 계속 지켜봤죠. 그리고 그러지 않도록 도와줬죠. 한참이 지난 이후에 그 회장과 여자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뜻을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다행히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살리는 방향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건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돼서 경찰 조사도 받고 있고 좀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우리는 물론 비난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비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회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당연히 신고하고 그 친구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친구에게 징계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차마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살리는 게 필요하다.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다. 물론 저와 회장을 통해서 징계는 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하거나 자칫 범죄를 행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쨌든 살리고 회복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물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회개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가 비난하고
오히려 더 나서서 잘못을 들춰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죠. 그러나 저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쨌든 살리고 회복하고 도와주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이성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회복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중에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 스스로 나서서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다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쟁에서 600명 중에 여인을 400명을 얻었는데 아직 200명이 모자랐거든요. 그 모자란 것에 대해서 이 장로들이 생각한 게 실로의 여인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춤추러 나왔을 때 그때 200명 너희들이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결혼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결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결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이성이 마비된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 많은데 이제 곧 결혼식이 다가오겠죠, 언젠가는. 행복한 결혼 하고 싶죠? 없지. 납치돼도 그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결혼 얘기로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온니엘과 악사라는 여인의 풍성한 결혼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과 이 결혼식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 나아가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승리한 온니엘이 현숙한 여인 악사를 아내로 맡고 그리고 그 장인으로부터 땅과 샘물을 얻어서 풍요롭게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미에는 납치되어서 원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억지로 결혼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인가? 결론은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인 되고 인간이 주인 되어 왕이 되고 나타나면 우리 교회의 평안이 사라질 겁니다. 엔 샬롬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너희가 왕인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실 때의 결과는 샬롬으로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너희 왕되어 너희 마음대로 살면 결론은 엔샬롬, 평화는 사라지고 다툼과 고통과 아픔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왕이냐? 누가 너희의 왕이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왕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늘 새기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